사랑이 구원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 어디선가 접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은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런 의미이죠. 누군가가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폐쇄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둠뿐인 전망뿐인 그런 인생을 살던 이가 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사랑의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 그의 삶은 전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는 더 이상 폐쇄적인 그런 삶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그에게 빛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문학을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이야기의 끝에 결론이 그런 거죠. 사랑이 그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이 그를 새롭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은 누군가의 삶을 새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저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이죠. 성경의 곳곳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나오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리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생각해 보면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믿음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을 얻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지 그 믿음의 동인이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룬 그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여 주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역사한다 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동하고 활동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 파워, 이것이 이 바로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행동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서 정작 그의 삶에는 사랑이 작동하지 않고 사랑이 역사하지 않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사랑의 능력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차체는 멋진데, 그런데 정작 휘발유든 경유든 전기든 그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에너지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헛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되거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믿음 속에서 역사하고 사랑이 나타날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진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유는 예수님의 교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하시고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묻는 율법학자를 만나셨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요, 그 주님을 향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며 나오는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해 주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여러분,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이런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보다 더 잘 담고 있는 것이 저는 마태복음의 번역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장 39절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둘째 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기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쉬운 영어 성경에 보면 그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as important as the first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과 동일하게 중요한 계명이다.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표대를 삼고 함께 걸어가자, 새해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에 서로 사랑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계명,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부가적인 것이 아니구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록 그 작은 계명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 열심을 다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동일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을 부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여기 들었으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 공동체에서는 그런 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그들은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사랑하라고 가르친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동족이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동족은 사랑해야 되지만 그 지경을, 범위를 벗어난 이방인들은 원수이고, 그러니 그들은 미워해야 한다고 그들은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가르친 근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레위기 본문의 내용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원수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여러분, 이 가르침, 모세를 통한 이 율법을 유대의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래, 원수를, 그 동포는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동포, 한 민족, 유대인들은 사랑하되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지경을 벗어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원수들은 미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사랑을, 그 대상을 확장시켜 가야 된다. 너희들이 말하는 원수라고 말하는 그들까지도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그 이방인들을 원수라고 생각하며 그 원수를 미워했던 그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그 바로 이어지는 4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아들이 되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악인과 선인에게 구분해서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선인이니까 해를 더 많이 비춰주고 여기는 악인이니까 어둠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해를 비춰주시고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자와 사랑하지 못할 자를, 내 동족과 원수를 구분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확증하셨다고 하는 말은요, 어떤 법정에서 그 무죄를 증명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to demonstrate, 드러나셨다,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원수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일 잘 담겨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빵을 받아 드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빵이 그 식탁의 주제가 되는 사람의 손에서 찢기고 나누어지는 것처럼 내 몸이 그렇다는 거죠. 내 몸을 그렇게 나누어서 찢겨서 너희에게 나눠주는 사랑이 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 포도주를 따라 주실 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나누어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뭐라고 명령해 주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이것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떡을 떼듯이 당신의 몸을 떼어 나누어 주신 그 이타적인, 타자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그 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빵을 떼어서 남에게 나누어 주듯이 우리의 몸을 나누어 주는 거고요. 여러분, 피를 나누어 주듯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피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능력이라고,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의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 또 사랑에 대한 이 가르침 설교하는 이에게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사랑이 없고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웃을, 원수까지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웃을 사랑하되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은 성자들에게도 어려운 그런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훈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은 우리는 먼저 받는 사랑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구원이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한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받는 사랑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받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는 사랑인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것도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한없는 사랑 안에 거하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채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나와 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그 받는 사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 그리고 베푸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확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랑으로 가는 길에 믿음이 우리 속에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받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베푸는 사랑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극히, 지극히, 지독히 이기적인 존재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굴레를 비로소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베푸는 사랑도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 내어서 그 베푸는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랑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중요한 그 교훈은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린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다고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래서 주는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와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힘써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크다고, 대신할 수 있는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저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가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받는 사랑, 주님, 저희가 힘쓸 뿐만 아니라 또 주는 사랑을 통해서도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